유건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물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 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주일 아침에 시도 읽어드리고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읽어야 되는데 좀 까칠까칠하지요. 여러분 원래 이 시는 아주 감미롭고 아주 멋있는 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 유건이 그랬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이 시에 흐르는 정서를 사실 언어로 표현해 보게 된다면 연민이요, 애상이요, 추억이요, 그리움, 회한, 상실, 상처, 눈물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었지만 이별을 마주했습니다. 만남과 사랑이라는 삶을 만났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그리움과 큰 추억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함께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 아픈 사랑이었다고 했고 애써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부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복잡한 정서 안에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리하여 그 사랑이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이 더 이상 내 곁에 없으니까 그 표현해 내는 방향은 철저히 사랑을 부인하는 방향입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랑이었겠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러나 그 사랑이 실패했거나 떠났다면 우리는 절망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구약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진행해 나가는 방향 한 가지, 그 방향은 철저히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닫아버리는 폐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아픈 사랑이 있었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애써 부인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약속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랑을 원해서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왜냐? 떠나갔으니까 말입니다. 너무나도 큰 열정과 희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사랑했었고 애를 썼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공허함과 눈물과 상처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데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이런 이 왕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왕들의 역사, 그들이 걸어간 역사의 흔적들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간 그 길들, 그들이 원해서 걸어간 그 길은 자신들의 선택에 무언가 절대적인 것을 휘감아 두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핵심 구절은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의 행적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이름이 불입니다. 불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려했을 때에 므나헴은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서 은 1000달란트를 빼앗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그 땅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므나헴 왕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본문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으로 굳게 세우고자 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열방의 나라들과는 달라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자기를 도와주게 하고 그리하여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철두철미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나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며 걸어가는 것입니까? 그 위로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로하면서 정말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본성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역사적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므나헴 왕이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라는 이 구절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사무엘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In the Age of Radical Selfishness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면 전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글 중에서 한 부분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문제는 그냥 쾌락이라든가 강도 높은 경력들이라든가 죄책감, 일부 일처제에 내재된 권태가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는 자유를 가졌다. 옛 시대의 제한들이라는 중력에서 벗어난 자유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결정들에 귀속된 공허한 감정이 수반되었다. 왜 괴로워하는가? 왜 결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한 가족인가? 누가 가족을 정의 내리는가? LA에 사는 나의 한 친구는 희망하기를 자녀가 인생의 목적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해야 할 무언가였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었다. 밤에 그 공허한 공간들을 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문제는 그 자아가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 속에 기능하도록 하는 필연적인 환상이다. 그래서 법을 창조하고 윤리를 만들어내며 예술과 문명을 창조해낸다. 하지만 그 자아는 결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으며 우리의 인생에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자아란 이기심의 뿌리이다. 그리고 그 이기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상당히 까다롭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빗 사무엘스가 하려고 하는 말은 사실 단순한 말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신 또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신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자유롭기를 원한다. 창조의 주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나라고 하는 자아는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가 전하는 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기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내재된 그 자아는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아는 항상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있다면 그 자아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신과 아무 상관없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 자유는 공허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유의 본성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사무엘스 그 작가는 인생이 원하는 것을, 그런 자아를 추구하되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냥 길을 열어 제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공허함에다가 자신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이 프린스턴 졸업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텅 빈 허공에다가 인간의 공허한 마음만을 계속해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공허한 외침은 영혼 그 어디에도 안식과 평강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므나헤미 왕이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였다. 이게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베풀고, 내가 강탈하고, 내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빗 사무엘스가 말한 것처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5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명의 왕들이지만 왕조는 4번이나 바뀝니다. 스가랴 왕은 6개월 통치하다가 살해당했고, 그 뒤에 살루미 왕이 되어서 한 달 동안 통치하다가 살해당합니다. 그 뒤에는 머나헴과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들은 총 12년을 통치합니다. 그 뒤에 베가가 브가히야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는 20년을 통치하지요. 이 5명의 왕들이 지나가고 호세아가 베가를 살해하고 9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여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소멸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종말의 시기에 놓여져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태로운 시기 속에 이 왕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너무나도 큰 거대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오직 나 중심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멸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방향을 영적인 눈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주 자기 중심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처럼 그리움과 인간도를 추구하면서 상처와 슬픔에 빠지며 살아갈 때도 있겠지요. 세월의 흐름 앞에서 무상한 나를 한탄하기도 할 것이며, 그리하여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넋두리를 술로 또는 음악으로 또는 다양한 관심사로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도에서 우리가 일어서되, 여러분 일어설 때는 옷을 그냥 툴툴 털고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바른 길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므나헴 왕이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자신을 위로하는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우리는 복음의 길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므나헴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대표자로서 그가 간 그 길이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그 길은 결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도대체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그 길, 여러분 그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왕들은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을 것이며 무언가 백성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했을 것인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따라서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반역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가령 남편이 매일 술에 쩔어서 살아가고 그 술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 아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아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애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술을 덜 마시게 만들 구실도 만들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술로 물들여진 방을 청소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애를 쓰겠지요. 남편을 향해서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함께 할게. 이 결혼을 지켜낼게.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졌어. 하지만 당신도 노력해야 해. 내가 당신 때문에 고통이 너무 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반복해서 그 안에 머물고만 있어 라고 말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AA라는 단체가 사방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익명의 술 중독자들이라는 모임으로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입니다. 이 모임은 술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갱생회가 그 가정의 사정을 듣게 된다면 무엇을 조언해 주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경험과 방법들을 알고 있는 이 갱생회가 현실적으로 내어놓는 대답은 남편을 재활센터로 반드시 보내어서 기회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재활센터로 보내면 분명히 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가정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많은 경우 회복을 도와주고 가정을 지켜오던 아내가 그 갱생회를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지요. 그녀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남편이 더 이상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갱생회에도 보내고 분명히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흔히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남편을 아내 본인이 직접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 자신이 기분이 좋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인가?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상함과 우월성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있지 않는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가정의 아내는 힘과 통제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비이기적인 삶들, 남을 위한 삶들, 남을 섬기는 삶들, 그 표면 아래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강력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극단적인 이기심,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위험한 본성이 어떤 상태냐,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그들은 다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다 치우쳐서 다 무익한 자들이 된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정말 치명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한 길, 그 길은 결국에는 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그들은 한순간도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바른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멸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모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좋아 보이는 행실들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치명적인 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 행실들, 훌륭한 노력들과 애를 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듯한 선행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아래에 분노와 독이 용트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엉망인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내 아의 영의 상태인 것이지요. 심지어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있지 않는가? 그 심령에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질문합니다. 기독교가 구원으로 안내합니다. 왕이라는 군상들, 인간 군상들, 그들에게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병이 들어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한없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면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모두 다 조용히 해라. 모두 침묵하라. 다 그 입을 닫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입을 막고라고 도전합니다. 입을 막고 침묵하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 이제는 그 어떤 변명도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명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준비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입을 닫고 침묵하라는 것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절대로 너의 힘으로 너 자신을 고칠 수 없으며 너가 너의 힘으로 너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순간 너는 훨씬 더 악화되게 되어 있고 훨씬 더 악화된다.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순간 그 모든 노력들은 너를 자기 의로움, 자기 구원, 자기 만족으로 안내해 나갈 뿐이다. 사태를 훨씬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입을 닫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는 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극단적인 이기심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길, 모든 입을 막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생각하면서 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애를 쓰면서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을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입을 닫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전히 이 말을 할 때에도 내가 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조금이나마 좋은 모습으로 나를 증명해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기독교를 속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나의 선함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번에는 확실히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잘한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바리새인이 되어서 내가 여전히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없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입을 닫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묵, 완전히 고요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배의 정체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들 내가 하나님 한번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하며 온갖 그 해를 행할 때에 자기 중심과 이기심으로 가득가득 들어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위험하게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종교들마다 다 여러분 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내 모든 것이 머나해 왕처럼 나의 손으로 나의 것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신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내 정성 바치는 시간이 과연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그 종교 생활은 오직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그래서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 줍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스라엘 왕들이 거부한 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경외함 앞에서 나의 무력함,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 나의 자기의와 나의 자기 행복 추구, 이기적인 나의 본성, 죄로 인해 덮고 가리는 나의 욕망들과 수치들, 도대체 답이 없는 내 인생인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마침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지처럼 겸손해지게 되어 있으며 흙더미가 되어버린 나의 자아에서 이제서야 기쁨과 놀라움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라는 자아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어느 인생도 자신의 이기적인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이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나의 열정과 힘과 헌신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에서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를 찾아주신다. 바로 이 예배의 시간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져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경외와 겸손함을 경험하고 나의 이기적인 자아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